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남궁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주은혜와 함께 협력하고 계시고요. 바이블타임 원바디 성경선교로 주의 복된 말씀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쓰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오셨던 것은 작년이었죠. 우리 3주년, 우리 주은혜 3주년 창립 기념 예배와 임시식 때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1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복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많은 아름다운 선교의 일을 선포하시고 나누실 때 많은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초대해 주신 최원현 목사님 또 리더십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함없이 고아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 저희 사역에 대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연못과 시냇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못은 고인 물이기 때문에 잘 썩고 냄새가 납니다. 반면 시냇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도 흘러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에 씻기게 되면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은 썩게 되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잘 먹고 잘 보내는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것을 위해 애씁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요, 잘 아시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생명 넘치기 위해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육체는요, 늙어가고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 넘치기 위해서는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강같이 이를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갇혀 있고 너무 제한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눌려 있어서 여러분 영혼도 혹시 시들시들해지지 않은, 메말라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들시들한 내 인생, 메말라 비틀어진 내 인생, 말씀이 흐를 때에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 인생이 말씀으로 생명 넘치는 인생이 되면요,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생명 넘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시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학교, 직장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모든 곳곳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흐르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이 되는 법칙과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 약속의 땅에 살아갈 것인데 살아갈 때 어떤 기준, 규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삶의 그 매뉴얼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부모들 혼자 품지 말고 어른들만 갖고 있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일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명령사항입니다. 자녀들의 제자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는 이 부분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교육을 교회 학교에 교회 선생님에게 교육부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일날 함께 와서 교회 학교에 넣었고 그리고 모임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BBS 참석하고 훈련에 참석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동안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요 가장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에 교회 그 교단 전체의 30% 교회에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대요.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돌아보면 4,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부모가 책임 있게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끝도 없는 터널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라는 터널 가운데 있는데요. 돌아보면 이 코로나라는 비대면 시대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재택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들도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을 수업합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물론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삼시세끼 다 챙겨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또 특히 어린 자녀들 온라인 수업할 때 이게 접촉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신경 쓰고요. 하지만 그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보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팬데믹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을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제자하기에 이 좋은 기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부모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읽기가 아니에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 또 그 전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면서 말씀 읽기를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줄 아는데 뭐 지금 계속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던 아니던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원바디에서 하고 있는 이 바이블 타임 사역 성경 읽기와 묵상이 하나로 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요. 그날의 본문을 여러분 읽고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터치, 그러니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한 구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묵상 교제를 통해서 하든 안 하든 그날 읽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중에서 다 여러 가지를 구석구석 찾아보는 건 성경 공부고요.
묵상은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는 한 구절, 원 벌스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 벌스를 가지고 곱씹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시는 원벌스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을 하게 하는데, 묵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묵상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내 지성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씀이 이 뜻이구나. 두 번째, 마음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구나. 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통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감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를 거쳐 행동에 이르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할 것을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최종 열매는 적용입니다.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붙잡고 꼭꼭 붙잡고는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강하게 망치로 두들기면서 물론 열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꽉 닫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채우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할 일과 선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지는 과정,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부분은 이 다음에 번 포인트에 나누도록 하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실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성실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요. 항상 언제나 꾸준하게 매일매일 ongoing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라는 것인데요.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어떤 시스템으로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 나와서 적용해 보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또 비대면을 하니까 또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회 주일학교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반드시 있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데 한계는 바로 이것이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자녀들을 만나는 부모 역할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부모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려면 매우 부담이 크다고 대부분 말씀하세요. 제가 이 사역을 나눌 때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매일 준비합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해답을 찾으면 바이블 타임 해답이에요. 바이블 타임은 특징이 가족과 함께,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지금 안 하면 성경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날의 본문을 읽습니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버스, 한 구절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는 이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들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자꾸 중간에 점프인을 한다 그러죠. 중간에 딱 맞고 야, 너 왜 그거를 원버스를 택했어? 그거는 덜 중요한 얘기야. 덜 중요한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자꾸 무슨 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때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덜 중요한 말씀을 선택했더라도 부모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 안에 덜 중요한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은 없고 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 원버스를 선택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 끝나고 조심스럽게 1대1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며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주어야 아이들이 더 많이 신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가족이 같은 말씀 본문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좋고 말씀으로 대화에 그것이 꽃이 피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티네이저 자녀를 두신 분들, 아이들은요 부모랑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꽃이 보고 활발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침묵하고 방문을 걸어당기고 조용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한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지금이 때입니다. 티네이저 자녀를 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원버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 보면 한 구절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화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열심히 생명의 씨앗을 뿌린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뿌리시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본문직 선택한 한 구절을 서로 같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시편 23편 1절을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원버스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암송할 수 있습니다.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나라는 거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같이 암송하십시오. 또 스스로에게 암송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암송하게 하고. 제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요. 여호와는 노아의 목자시니 노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암송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자녀의 심령에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나은지 더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 보면 시편 128편 4절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라는 표현은 이 말씀이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 사이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철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빼놓고 자녀들이 성장하여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와 사이가 좋고 출가에 결혼을 하여서도 그렇고 부모가 늙어서 병들어서도 사이가 좋아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는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는 말씀은 부모와 자식 사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도 좋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요.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소송하고 부모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따로 도는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자식이 감람나무 같아지는 복을 더하여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자식이 감람나무 같아지는 복을 더하여 받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시편 128편 4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고 그 기름은 순전하여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됩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겠다는 말씀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감람나무 같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는 부지런히 있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가르치면 한다. 본문 다시 보면요. 마지막에 신명기 6장 7절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쳐야 한다, 강론해야 된다,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그들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첫째는 묵상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했는데 그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는 자가 될까?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요.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강단에서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만 선포돼요. 달래고 아우르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복받고.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 듣기에 거북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와 성수가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상처에도 모사를 치르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그런 상처 부위를 환부를 칼로 메스로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고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은 돋보기처럼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감춰진 죄와 욕망의 어떤 그런 쓰레기마저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죄와 욕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이 방법밖에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머리에만 쌓일 뿐 내 심령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심령을 찢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리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찢어지고 도려내진 상처 속에서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상처가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 전부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 받아들이는 아픔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의 가르침 속에 살기 위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묵상을 안 하죠?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잘 알아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이용할까만 고민하지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은 말하기 쉬워요. 오히려 보여지는 것은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한 사람, 실제로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로의 선택, 배우자, 미래의 계획, 가정, 재정 문제, 비즈니스에 관한 것, 모든 것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의 인간들이에요. 이 팬데믹 누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월 중순부터 미국은요. 지금 거의 8개월여 동안 지금은 또 3차 대유행이 와서 2차, 3차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더욱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때로 이유 없이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 힘이 빠지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삶의 기준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불평하며 불만하며 막 하는 것과,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 우리를 불쌍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갈 때, 그리고 말씀을 귀를 열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예배, 말씀 묵상, 큐티, 들려오는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가 한마디 말 안 해도 주님의 가르침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위대한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살아나면 여러분 온 가정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 가난한 아이들 세우는 저희 원바디 사역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잠깐 나누면요, 현재 저희가 집중하는 사역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Help Children Get the Bible 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300만 학교, 초중고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케냐를 집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케냐만 나누면 케냐는 종교 과목으로 성경과 코란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요. 케냐의 종교적인 비율이 개신교, 기독교 30%, 카톨릭 20%, 그리스 종교의 2%, 이슬람 20%, 그리고 기타가 23%라고 합니다. 자,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코란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케냐에서는요, 확보되는 책을 교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케냐의 현재 이슬람권의 물량 공세로 코란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코란이 학교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코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교과서로 만들어진 성경을 공급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원바디는 케냐의 아이들에게 교과서로 만들어진 성경과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문제집, 그리고 쓰기 노트까지를 갖고 있는 스쿨 바이블을 제작하여 선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죠. 스쿨 바이블. 자, 그리고 케냐 현장 사진과 남수단 사진 차례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필리핀과 다른 현장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말씀도 만나고 입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케냐 학생들에게 성경 보내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케냐 학교에 성경을 공급하는 사역은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케냐를 별도로 필리핀, 태국, 볼리비아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동시에 영적인 자녀들, 선교 현장에 있는 고아들과 아이들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동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여기에 있는 주 은혜교회 각 부모님들 한 분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가 어리던 장성하였던 그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 가운데 가정을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리고, 그래서 주은혜교회 각 가정들로 이루어진 각 가정들이 살려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라카르 센터와 이 주변 사회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스쿨바이블을 통해서 케냐와 미얀마와 필리핀과 모든 지역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은혜 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정말 지역사회와 하나님 온 미국과 온 열방에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